9절로 13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윗마을 목사님이 아랫마을 목사님에게 말을 빌리러 왔어요. 아랫마을 목사님께서 윗마을 목사님에게 말을 빌려주면서 이 말은 할렐루야 하면 달리고 아멘 하면 멈춘다고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잘 알겠노라고 하면서 윗마을 목사님이 말등에 탁 올라타 가지고 뭐라고 하면 달린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하니까 말이 쌩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신났는지를 몰라요. 한참 달리다 보니까 앞에 절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멈춰야 되겠는데 긴장을 하니까 말을 멈추는데 뭐라고 했는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래서 목사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하니까 말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할렐루야 했더니 그런 재밌는 유머가 있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 아멘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받겠는데요. 여러분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만국 공통어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아멘이 다 통하죠. 목사가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수시로 예배 때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뭐라고 하죠? 기도가 끝나면 아멘 하죠. 또 은혜가 있는 그런 성도들은 다른 그 성도가 기도할 때 기도 중간중간에도 어때요? 그 기도하는 부분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면서 아멘 아멘 하시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끝에도 어때요? 아멘이 있는 찬송가가 참 많이 있죠. 아멘. 도대체 이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보통 세 가지 정도 뜻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첫째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확실한 응답과 고백에 대한 그 뜻이 아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 말이 옳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뜻이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실로 참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뜻이 있어요. 느헤미야 8장에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을 시키잖아요. 고레스 왕에 돌아가라 해서 돌아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힘들게 그 모든 성전을 다 다시 이제는 복구하고, 그리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올 것을 요청을 합니다. 학사 에스라는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특별히 만든 강단, 나무 강단에 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모세의 율법을 낭독을 해요. 낭독. 여러분, 낭독이 무슨 뜻인지 알죠? 낭독은 설교가 아니에요. 율법책을 그대로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읽어 내려가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 앞에서 두루마리로 잰 모세의 율법을 펴니까, 율법책을 펴니까 모든 그 앞에 앉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율법책을 펼 때 일어서요. 놀라운 일이죠. 다 일어서요. 그리고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하니까 모두 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8장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니라. 여러분, 몸을 굽혀 땅에 대고 경배하는 모습, 우리 기독교인들은 별로 볼 수가 없지만 이런 장면들 여러분들 텔레비전을 통해서 가끔씩 보죠. 누가 이렇게 하죠? 누가? 이슬람 신자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할 때 아멘 아멘 백성들이 응답을 해요. 이 응답의 표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진짜다, 여기에 동감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뜻으로 그들은 아멘 아멘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27장 1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아멘으로 화답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아멘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뜻입니까?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나도 거기에 해당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옳은 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나도 그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뜻으로 그들이 아멘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멘을 엉뚱하게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 것을 봅니다. 은사파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들이 교인들에게 무언가를 강하게 요구할 때 이 아멘을 요구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10배, 100배의 복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시오. 아멘. 이렇게 아멘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순진한 성도들이 아멘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소약까지 해요. 그래서 이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들도 간혹 생깁니다. 부흥회 때 한 목사님께서 그러라고 땅을 파고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그렇게 아멘 하시오 해서 아멘 했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그 분위기에 쏠려가지고 뜨거운 마음에 아멘 했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아멘 했거든요. 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큰일이에요. 이건 이용감이라고 그래요. 이용감. 그러니까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저주를 받을 것 같고 이런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민수기 30장 9절 이하에 보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돌싱은 자기가 한 서약을 지키라고 그러죠.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하는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남편이 아내가 혼자서 서원했고 서약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것을 들었어.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이행을 해야 되지만 남편이 그건 안 돼야 하면 그 소원은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남편만이 아니라 남편이 서약하는 경우에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니까. 그런데 돌싱은 서약한 것은 지키래요. 그래서 앞에 이 그 부흥사의 말에 한 여자 성도님이 그냥 서약을 해버렸어. 이것은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분위기에 쏠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것이니까 또 말할 경우에 이 남편이 반대하면 이것은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자는 마땅히 신자라고 하면 아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간혹 이 목회자들이 이 잘못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아멘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런데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들은 아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의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도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목사가 외치면 아멘 아멘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순종하고 충성하라고 하는 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야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목회자의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느 모로 보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요. 그런데도 아멘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는 잘 생각해 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목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직통계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모두가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목사를 통하여서 하는 말은 잘못 전할 수도 있으니까 사심을 가지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졸거나 딴 생각을 하면 여러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멘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아멘을 안 해. 목사가 아멘 훈련을 안 시켜서 그런지 시켜도 안 할 것 같아.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고 해도 안 읽는 거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예배 때 가끔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멘 하라고 할 때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아멘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그저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으면서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완악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의 자세가 전혀 되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교회에 아멘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해야 될 때 아멘을 하면 그것은 은혜가 돼. 근데 아멘 해서도 안 되는데도 아멘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예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방해가 되잖아요. 제가 설교 때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고 사람이 착하고 착한 일 많이 해도 천국 가죠. 그랬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러면 거기는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 교회 목사님은 항상 아멘 할 수 있는 말씀만 전해서 그 권사님께서 아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멘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아멘 잘하는 것보다는 아멘을 안 하는 것이 더 큰 문제 같습니다. 마치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그냥 값어치 없게 경홀히 여기고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그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팔아버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자에게 주신 그 고귀한 이 권리를 이 팥죽에 팔아버린 이 여러분의 에서가 하나님의 천벌을 받고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여러분 에서 잘 살았어요. 거렁뱅이로 산 것이 아니에요. 수십 명의 종까지 거느리고 여러분 떵떵거리고 잘 살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서 괜찮게 살아가면 여러분 괜찮은 것입니까? 이 땅에서는 그럭저럭 살아가지만 그런 구원을 받지를 못했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옥 가지요. 구원받지 못한 채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미련한 이 부자와 같은 거잖아. 지옥에 갈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실 만큼 지옥은 가서는 안 된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그 지옥 가는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 편한 길, 욕심의 길,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얼마나 많이 달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겠지만 여러분 신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학교에서부터 벌써부터 경쟁 교육이 시작되어집니다. 친구의 성적이 나보다 좋으면 안 돼.
친구의 성적이 나보다 좋으면 내 내신 성적이 안 좋게 되는 것이니까 내신 성적을 안 좋게 받으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에 조금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는 나보다 안 좋아야 돼. 내가 친구보다 더 좋아야 돼. 그래서 친구의 실수나 친구의 성적 낮은 것이 나의 행복이야. 학교 교육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사회에서 살잖아요. 함께 살아가잖아요. 함께. 우리 인생을 경기 종목에 비유를 하자면 혼자 사는 개인 종목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스포츠에 이렇게 비교하자면 단체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단체 종목 가운데 축구를 예로 들자면 여러분, 우리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만 잘하면 될까요? 네? 나만 잘하면 우리 팀이 승리하나요? 축구. 나만 잘한다고 해서 우리 팀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을 써도 나는 못해도 우리 팀이 다 잘하면요, 그 게임은 승리할 수 있지만 나는 정말로 기고 날고 잘하는데 우리 팀이 못해. 그러면 여러분, 그 게임에서는 이기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팀 전체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후보든 주전이든 그래도 한 팀, 원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누가 잘해야 돼요? 우리 팀원들이 다 잘해야 돼요. 다 잘 돼야 돼요. 나만 잘 되어서는, 나만 잘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 잘할 수 있도록 으쌰으쌰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우리가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졌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취업하기가 힘들어서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여러분, 나만 생각하에 나와 내 가족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 길은 다 죽고 망하는 길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그것이 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지옥을 만드는 사람이 뭔 흉악한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옥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고 하면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나한테는 한없이 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는 한없이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은 살기가 힘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불행은 두 가지에서 온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이고,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 불행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해서 내가 불행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뒤에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불행이 온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이영표 선수 알죠? 이영표 선수가 자기의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뭔고 하면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국가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유럽 진출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이영표 선수는 자기의 꿈 두 가지 모두를 다 이룬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꿈을 이뤘다니까요. 그런데 이영표 선수의 고백은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꿈을 이루니까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은 허무였다라고. 허무.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단기적인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나를 위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요. 그래서 행복해요. 그런데 그 행복이 일시적이에요. 그 유통기간이 길지를 않아요. 맨 처음에 했을 때는 그 유통기간이 길어. 근데 점점점 그 유통기간이 짧아지니까 뭘 사고 뭘 하는 그 빈도수가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생 뭐 별거 있어? 인생 뭐 별거 있어?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생 뭐 별거 있어?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작은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다른 인생을 살릴 수가 있는데, 인생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영표 선수가 행복하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지 라고 깊은 행복감을 느꼈을 때가 그가 자기의 꿈인 국가대표가 되어지고 자기의 꿈인 해외 진출의 꿈을 이루는 때가 아니었대요. 이영표 선수가 이것이 정말 행복이지. 그렇게 가슴 깊이 스며들어서 그렇게 충만한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따스한 햇살을 받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료수를 한쪽 손에 들고 그리고 다른 한쪽 손으로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행복은 환경이나 물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쉽지 않아요.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고 심히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아야 돼.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여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다른 사람 중심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 입장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단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는 그런데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지 마땅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현대인은 돈을 사랑할 줄 알아요. 애완동물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과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진 죄인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창조주가 피조물 인간이 되셨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피와 살과 생명까지 여러분 나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인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모습이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그런 옛사람에서, 그런 나약한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우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간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 정한 때가 반드시 여러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요. 신자는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과연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아멘. 아멘은 자발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실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6편 48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해야 된다. 이것은 명령이죠, 명령. 그래서 성경에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몰라요. 주님은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특별한 말씀을 하실 때 아멘을 쓰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실 때 아멘을 하셨어요. 그리고 경고하거나 주의를 집중시키실 때 또 아멘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 말씀 참 많이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 진실로가 원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아멘 아멘 하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아멘으로, 여기 아멘은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진실성, 그 말씀의 준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쓴 표현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놀라운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책을 가지고 있으셔요.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책은 안팎으로 가득히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그래서 봉해져 있어서 아무도 이 책을 열 수도 없고, 그래서 열어서 펴서 읽어볼 수도 없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누가 이것을 열고 펼쳐서 읽을 수가 있느냐라고 묻죠. 그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이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립니다. 누군가 그 책의 인봉을 떼서 책을 열고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읽어줄 것이라고, 알려줄 것이라고 잔뜩 기대하면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책의 인봉을 떼서 책을 읽어줄 사람이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깨달아요. 이 책의 인봉을 떼서 책을 읽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사도 요한이 그 앞에서 통곡을 해요. 그러자 24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요한에게 이 말을 합니다. 울지 말라. 이 말씀을 열어줄 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소개를 시켜주는가 하면 어린 양 예수님을 소개를 시켜줘요. 예수님께서 인봉을 떼고 책을 열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찬양이 오고 갑니다. 9절에 보면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를 부르니까 11절에 보면 그 새 노래 소리를 듣고 많은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화답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또 화답송을 듣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14절에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가장 감동적이고 위험 있는 예배의 한 장면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천국으로 가면 이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예배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천국에서 드려질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그저 연습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 예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그저 보는 듯이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 태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지금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만일에 예배 드리기 싫으면 여러분 천국 가서는 안 돼요. 천국에 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천국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곳이니까.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이 고백하는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우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들은 이 기도는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기도에 동의하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다 충성하며 헌신을 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우리 크게 하면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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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하지를 않아요. 왜 여러분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세 가지가 있대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 불신, 교만, 게으름 때문이래요. 첫 번째 이 불신, 기도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만이에요. 기도 안 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뭐. 기도 안 해도 지금까지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세 번째로 게으름. 여러분 게을러서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쁘다고 스마트폰 안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시덥지 않는 기사를 검색하고 쓸데없이 유튜브 영상을 여기저기 들여다보고 SNS를 돌아다닐 그런 시간은 많은데 기도할 시간은 없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일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게을러서 기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 우리 자신의 불신앙과 교만과 거짓말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불행하게 어리석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그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우리가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깨닫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엄청난 그 은혜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기도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바보 같은 신앙생활인지 여러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을 자는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믿음의 간증거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크신 사랑하심으로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 내주하시니 기도하기를 이제부터 시작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가냐? 밥 먹으러 가.